좀 더웠나요? 나 혼자만 더웠나? 그리고 밖에 좀 나가 있었더니 금방 목소리가 이렇게 감기가 그냥 아침에 하고 달라져 버렸죠. 우리 아까 캐나다에서 오신 이광용 형제님 아마 20일까지 머무시면서 다음 주하고 그렇게 아마 한 두어 번 더 이렇게 참석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누구죠? 전명훈 형제님은 목요일 날 가족을 만나러 캐나다로 또 가셨습니다. 그분은 토론토로 가셨고요. 오셨고, 그래서 아주 알러지인지 감기인지 하여간 금방 목소리가 이상해져 버려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참 특성 우리 저 누구야? 아까 누가 준비하셨다. 죄송합니다. 김정혜 자매님. 우리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자, 이 피조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말 요즘에 얘기하는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 바깥으로. 그래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구나 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돼야 될 텐데, 그때를 지금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20절,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여기 나와요. 소망.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랬죠. 어떤 소망인가 보겠습니다.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 죄의 법, 썩음의 속박,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풀고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어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전체 창조물이 22절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산하가 그죠?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산천 강물이 다 신음하고 있다 그죠? 저주하에 놓여 있어서. 그런데 그 산천만 창조 세계만 신음하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도 물론 신음하고 있고요. 날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음하고 있다.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우리 몸을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신음하고, 그렇죠? 근심으로 신음하고, 걱정으로 신음하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그죠? 우리를 신음하게 만드는, 탄식하게 만드는, 한숨 나오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이 몸이 우리로 하여금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많이 신음하게 하는데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씨름하고 있는 육체,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신음할 일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감옥에서 괴롭고 힘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얼마든지 곧 다 해결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니까. 자,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로마서 5장 2절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희망을 품었는데 내 희망대로 안 됐어.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오셔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소망이 있으니까 어때요? 부끄럽지 않다 그랬죠?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바울이 살고 있는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느냐?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예요. 내 몸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 거야. 이 magnify라고 하는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높임을 받는다라기보다는 크게 한다는 거예요. 크고. 그래서 우리 보통 확대경이라고 할 때 쓰잖아요. 그죠? 크게 한다. 이제 magnify. 메가스타디도 이 메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씨앗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자라나. 이것을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형성되어진다 그랬어요. 마치 그 수정란이 배아가 되고, 그렇죠? 점점 자라면서 태아가 돼서 이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죠. 사람의 몸의 형태를 형성해가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 그 증거가 뭐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에 옛날에 즐기던 이런 죄악들이 싫어지고, 야, 이거 뭔가 이제 구원 받았구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근데 그 생명이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제 사람이 많이 바뀌어서 조금 알아보는데,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bigger. 더 커져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agnify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의 자아는 점점 줄어들고. 그게 바로 침례인 요한이 나는 decrease, 나는 줄어야 되고, 그분은 increase, 높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가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뒤에 바로 그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야.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 일을 해도 그리스도, 운동을 해도 그리스도, 등산을 해도 그리스도, 여행을 해도 그리스도. 그거 다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내게 사는 것이 또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이 바둑이니. 그냥 24시간 내내 바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바둑. 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그냥 춤이래, 춤. 내게 사는 것이 춤이니. 내게 사는 것이 예술이니. 내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고. 그게 돈이에요. 아니 뭐예요? 바울은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야. 난 밥을 먹든 뭘 하든 항상 그리스도야. 나의 삶의 모든 게.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게 그리스도고, 내 삶을 주관하는 게 그리스도고, 하여간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야. 그러면 죽는 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죽는 것이 불안함이 아니고, 이익이야, 이득이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죠? 죽는 순간에.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곳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 죽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 이 세상에 난 하늘나라 가면 안 돼. 이거 꼭 가지고 뭐 아까운 거 있어요? 뭐 미련 둔 거 있냐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죽음을 택할까? 삶을 택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떠나는 것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라헬이 자녀를 낳을 때 죽었는데 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녀의 혼이 떠났다 그랬죠. 그렇죠? 예.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죠. 예. 뭐 돌아갔다는 말, 돌아가셨다는 말도 쓰고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도 쓰고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 개인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남아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이 육신 아까 신음하면서 사느니 신음을 단순히 나의 나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게 아니라요.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그 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우리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음을 하게 만들잖아요. 예? 뭐 뉴스에 보니까 말이죠. 일어나는 일들이 보니까 정말 너무나 우리 막 탄식하게 하는 뉴스들도 즐비하게 하루에 5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 그렇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또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무슨 팔레스타인인가 그 사람들이 자살 특공대라는데 여자가 폭탄을 두르고 자살을 했더라. 자살 특공대가. 근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또 정신박약아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슨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그냥.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자살 특공대까지 하는 정말 이 인간의 정말 잔인한 모습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탄식하게만. 그러니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문제는 뭐가 있느냐. 2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나를 위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과 내 삶의 본을 보여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또 내가 너희들을 섬겨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바울은 고달퍼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몇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주님 품에 가면은 너무너무 좋겠는데 어린 자녀들이 지금 여기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그 다음에 뭐랬어요? 다시. 왜 다시입니까? 이 사람들 거듭나게 하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지금 겨우 산고를 이미 치렀어 한번.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보니까 또 산고가 또 필요하다 이 말. 그래서 다시라 돼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그러니까 바울로 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힘든 일이죠. 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다른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필요를 위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남아서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25절. 이같이 확실하므로 왜? 너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믿음이 진보되고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돕고 그들에게 쓰임을 받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기쁨.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놓친 채 딴 데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나에게 뭐 하나님이 뭐 돈도 많이 안 주고 뭐 보이는 보상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하면 잘못 짚은 거라 이게. 바울이 여기에 있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아,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 뜻에 순종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26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거기에 가면 빌립보 형제들은 너무 기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다시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능하게 많이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형제가 오는 것, 그 형제를 다시 만나는 것, 그 형제로부터 다시 말씀을 배워서 가르침을 얻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뻐해요?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매신들이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간다 그러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바울은 자기가 가면 기뻐할 것까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 왜? 섬기는 자세로 가니까. 야, 나 가는데 밥 차려놓고 말이야. 뭐 좀 잔뜩 좀 차려라. 좀 섬김을 받으러 가면 섬기는 사람이 괴로운 거고, 섬기러 가면 그들이 섬김을 받으니까 기쁜 거고. 그렇죠? 그 마음 자세. 대단한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1, 2절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성장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빨리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여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담당해야 돼요. 같이 짐을 져줘야 돼요. 그 사람이 괴롭고 힘들어할 때 위로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줘야 되고 요즘 말로 받아줘야 돼. 다른 사람이 괴로워서 다 나한테 이래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럼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무슨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3절 기록된 바와 같이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27절에 와 있습니다. 자, 27절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탁 떠나는 순간에 나는 그냥 하늘에 탁 도착하면 황금길이 쫙 진주대문이 여러분 그거 바라고 있습니까?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엄청 그걸 바라고 있긴 한데 성경에 보니까 떠난 다음에 그것 얘기가 안 나와. 항상 떠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예?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까? 주님이 소유한 그 뭐에 가 있습니까? 신앙의 성숙을 척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생활도 마찬가지야.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구합니까? 기도할 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니
주님께서 항상 나이가 주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나에게 주시고 주님의 뭐를 나에게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복을 구하는 거냐, 복을 주시는 분을 구하는 거냐.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게.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뭐 생일 선물을 사오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오든 뭐 선물을 사오잖아요. 아버지가 선물을 사오면요, 어릴 때 여러분들 보셨죠? 뭐 자동차를 사오든 뭐 좋은 거 사오면 그냥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난감 그 선물부터 뺏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 꽉 잠그고 그거 풀고 그냥 막 정신이 없어. 네? 성숙한 사람은 선물에 두려가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사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야,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자기는 아버지 속만 상하게 해드리고 아버지한테 뭐 해드린 게 없어.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점점 더 선하게 해주시는지 그게 감격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 그렇죠? 주시는 분, 거기에 마음이 가야 되는데 여기부터 간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야? 떠나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리니, 뭐 성경이 좀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에 가 있나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니까요, 문제는 간단해. 우리가 성숙해지면 점점 감사해지고 점점 만족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숙해지면.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자, 우리가 도착한 것이라고, 어디에 도착이란 말이 어디냐면 24절 끝부분에 있어요. 영어는 동사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맨 끝에 동사가 나오니까 보세요. 22절에 너희가 이르렀느니라. 어디에 이르렀는지까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늘에 가보니까 너희가 이르른 곳이 있어. 근데 하늘인데 거기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첫 번째 시온산이 있어. 지상에 있는 시온산 말고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그 도시에서도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야.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록에 쫙 보니까 막 거기에 막 이제 성벽, 보물의 성벽이 그 재료, 그죠? 보물 얘기도 나오고 진주문 얘기도 나오고 막 황금길 얘기도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막 그런 궁궐이, 그런 성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종들이 천사들이야. 그 다음에 총회, 이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모임이란 뜻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이것을 회의라 그러죠. 총회, General Assembly.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이게 아마 신약교회겠죠.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 다음에 새 언약에게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 쭉 열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오케이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내가 기대하던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은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계셔도 좋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산다.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예. 빌립보서 1장 23절에 떠나면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 바울의 마음이죠. 자, 27절로 가죠.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욕을 먹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간증을 분명하게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항상 우리가 올바른 행실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참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평소 때 행실을 잘 할 때는 관심도 안 두던 사람들이 혹시 한두 번 내가 무슨 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냥 그건 또 어디서 탁 보고 그냥 너무 막 이러고 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요즘에 왜 애들 그렇게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진 않았는데 아마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몇 분 보신 것 같아요. MBC에서 무슨 토론을 하는데 이 세상에 대형 교회들하고 목사들의 비리 이런 걸 또 막 들춰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뉴스 후인가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지금 아마 상당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서 변명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매그니파이드 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보고 실망해서 예수 믿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것인지,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가장 쉬운 거는 두 가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그런 자들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누가 주의 백성인지 아닌지 다 아시는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옳지 않은 일로부터, 합당치 아니하는 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또 에베소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여기도 감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 왜 불렀는가? 의롭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세인트가 되도록 불렀는데, 세인트답게, 성자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우리가 못 살면, 그렇죠? 자, 그래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가서 그와 같은 삶의 증거가 뭐냐?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을 내가 이제 듣게 된다. 너희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 내가 같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다오. 내가 있을 때에는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했다가, 내가 없으면 엉뚱한 짓을 했다가, 이런.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기 예배당에 와서 형제자매들과의 행동할 때 여러분의 모습과 집이나 직장에서 하는 모습이 같아야지. 거기서는 막 자기 스타일로 살다가 가면서 그래도 교회 가니까 좀 달라져야지. 아주 고쳐가지고 편장을 하고 등장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세대의, 아버지 세대의 위선적인 모습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다는. 집에서는 그냥 막 이러더니 갑자기 그냥 하더니 형제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이 목소리 달라지는 게 갑자기. 옆에서 또 보고 또 우리 아버지 훌륭한 배우시네. 연극 잘하셔. 연극 잘하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에이, 크리스찬 다 위선자다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자,
떠나 있든지 보든지. 자, 첫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건 뭐냐? 첫째,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영 안에 굳게 서야 돼. 즉 영이 유니티,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께서.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비웃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싸우는 거냐 이거야. 그렇죠. 뭐 교회 역사에 봐서 뭐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운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리 논쟁으로 싸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교끼리 싸워가지고 합동으로 가고 하나는 통합으로 갔더니 통합에서 또 나와가지고 무슨 뭐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었더니 또 뭐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싸움으로 비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옳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면 싸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바로 2장에 다음 주에 공부할 얘기 바로 그게 3절에 답이 나와요.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이걸로 그냥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면 그래 그 동대문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라 그래가지고 동안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싸움들을 하는 걸 봤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대문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래도 동안교회라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네? 지하철에서 말다툼하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여기서? 아니 그런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정도면 얼마나 교회에서 싸움을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지독하네. 피아노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다고 싸워가지고 이쪽에 안 났다 그래 교회 떠났다 그러지. 뭐 어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냥. 응? 두 번째,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한 마음, 마인드, 목적이 같아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같은 마인드, 마음 자세가 같아야 돼. 다 겸손해. 마음 자세가 같아야 돼.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한 거하고 거만한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거만하게 굴고 담대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겸손하면서도 담대를 해야지 담대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막 욱박 지르고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속한 믿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에게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고 그죠? 자, 이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렇습니다. 대적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고난, 고통, 특히 29절, 23절에 나오죠? 29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맞죠? 고난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일부야, 일부. 이것도 우리의 몫이야. 30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 봤어, 우리가. 지금도 내 안에 있어. 지금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어. 그 동일한 싸움이 뭐야?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우리도 가정에서 안 믿는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도 조용히 우리가 참고 이겨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멸망의 명백한 징표. 너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맨날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왜 맨날 너희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되냐 이거야. 욥의 아내도
아니 당신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당신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울처럼, 아니, 저렇게 그냥 밤낮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둔 거 보면, 저건 멸망당한 거다. 이게 하나님은 또 버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돼야지만, 나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와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물질적인 풍요가 곧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착각하는 일,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MBC 같은 데서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놨더니, 그렇게 되면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부어주고 막 이래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막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교회 예배당 커지고 숫자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어마어마하게 권능을 행사하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 딱 120명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디모데전서 6장. 자, 여기 보시면요. 6장 1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게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소위 말하면 권위, 이거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으면 존중해야 돼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얕보지 말고, 그렇죠? 주인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못 굴릴 게 뭐가 있냐 이러고 또 막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잘 섬길지니는 그들이 신실하고,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여 은택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무슨 노동조합에 들어가가지고 뭐 으쌰으쌰하고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이 관계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사장이 좀 까다롭고 못됐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장이야. 내가 그를 섬기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밑에 가서 일하게 하셨으면, 정 그게 아니면 나와서 다른 좋은 사장을 찾으면 됐지, 그 사장 너 잘못했다고 대들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런데 다르게 가르쳐. 그것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가르쳐요. 도시산업 선교회도 만들고 무슨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이 주인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자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지금 말한 것이 하나님의 교리인데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라든가 이 도시산업 선교회라든가 사회복음, 뭔가 사회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가면 항상 싸우는 겁니다. 맨날 이거 으쌰으쌰 하면서 뭐 합시다 뭐 외치는 거죠.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가 없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라니.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뭔가 잘 되면, 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구나.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예요?
여의도 아니야, 여의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니까 이득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기준에 따르면 바울은 제일 하나님을 안 따른 사람이네. 맨날 굶고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외형적인 복,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축복받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잘 되면 전부 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 잘 들어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너희가 고난당하고 그런 것들이 저것 멸망의 증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하지만 거꾸로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왜 구원의 증표입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미워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십니까? 주께서 말 안 듣는 자를 친히 징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이 징계로 내가 지금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증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사랑하는 자가 징계받고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서 벌받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했죠? 멸망의 증표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었잖아요.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 승승장구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리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절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기 아니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들은 채찍질하지만 아들이 아닌 사람은 그래? 난 마귀의 자식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고난 안 당하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또 타락해서 뭐 믿음이 나약해지고 어떻게 됐는지 주저앉아 버렸는지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찾아가 본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에게 권면해서 뭐라고 권면했나 보세요.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 거한다고 하는 단어는 지속한 다음에 continue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환난이 오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게.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무슨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이유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몫이에요.
이왕 얘기해놨으니 한 구절 더 찾죠. 베드로전서. 그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관련 구절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부당한 일 당하셨어요? 막 억울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요. 그냥 괴로워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주여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나오면 영적으로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육신적이고 아직 어리다고 하는 증거는요. 상처가 입거나 억울하거나 그냥 못 참아. 그걸 못 참아. 그게 왜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를 미워해 보세요. 그래, 너는 억울함을 당하는 게 싸. 너는 그 욕먹어도 싸는 자야. 그래.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욕먹어도 싼 자고 억울함을 당해도 싼 자인데 주님은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니까 이거야말로 이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섭게 억울함을 여기 나오죠.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라. 문제는 왜 MBC에서 두들겨 맞지 않느냐? 20절에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중요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을 당하셔서 본을 보이셔서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 받으면서 우리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뭐냐?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세 번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까? 누가 나한테 욕했는데 맞대어 욕 안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맞짱을 붙었다. 더 독한 말을 해줬다. 여러분 이거 안 돼 이거. 꽝이야 꽝.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얼마든지 위협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넌 지옥이야. 오늘 저녁에 내가 보여줄게. 이러실 수도 있다고. 그런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정당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께 순종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자, 밑으로 하나 더 내려갑니다. 3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자기 잘못으로 고난 당하면 뭐예요? 그럼 불행한 자지. 의로 인하여 난 올바르게 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 자, 중요합니다. 그것이 두렵게 하는 것을,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아까 나왔잖아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으라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빌립보서, 오히려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자꾸만 더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징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고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오히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 우린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그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저희로 이 말씀을 인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형성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오니 참으로 주께서 저에게 참으로 명하신 바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당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참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입에서 진실되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발길 또 남아서 교제하는 모든 모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온종일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